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목은 버림받은 사람을 선택하신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을 만난 나를 죽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 장으로 떨며 그를 영접하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여호와를 보고 마음을 이루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유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보고 미련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금이 일어나 기름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오시죠. 하나님이 나오셔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이새가 나오고 그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느냐 하면 총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처음에 7명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1명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총 8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부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시느냐 하면 사무엘하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이 사람 얘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탈락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탈락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매우 놀랍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요게 결과야, 결과. 결과가 탈락되는 거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하죠. 처음이 없으면 나중도 없으니까. 그러나 처음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처음이 끝까지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그대로 선택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켜간다는 거는요 참 어려워. 왜냐하면 내 부모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나를 못 가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 가도 부모님 돌봐드려야 되잖아. 부모님 안 돌봐드리고 부모님 막 안 돌봐드리고 교회만 오면은 그 사람 욕먹어. 부모님 돌봐야지. 또 먹고 살려면 가서 일해야 돼. 아니, 일도 해야지. 또 자식들 돌봐야 돼, 안 봐야 돼? 자식들 돌봐야지. 손자 손녀 생기면 가서 돌봐야 돼, 안 돌봐야 돼? 돌봐야지. 나 병 들면 병원에 가야 돼, 안 돼? 병원에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도록 도움을 주는 환경보다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환경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출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 그 과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가 좋아야 돼? 결과가 좋아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셔요. 아 옛날에 나 다 해봤어. 옛날에 다 했던 거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 사울은 탈락해버렸어.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탈락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왕으로 만드시고 싶은 거야. 다윗이 선택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기 전에 뭐 했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서 아침에 제가 뭐라 그랬어? 형통이 생겨. 형통이라고 하는 거는 잘 뚫린 도로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잘 가는데 갑자기 바위덩어리 나오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 잘 가다가 병들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 잘 가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네.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형통한 삶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기름 부음이라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세례 받았죠? 세례와 같은 의미야. 이 사람이 세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야.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 자식이 된 것처럼 이 사람이 다윗이 지금 뭐 했대? 양치기였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얘가 뭐가 됐다는 거야? 왕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자,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 한번 읽어볼까? 10절. 10절 한번 읽어볼게. 다 같이.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서 볼 때 사무엘하고 이새하고 미리 사전에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 사무엘한테 몰래 얘기하면 네 자식들 다 데리고 와라. 네 자식들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이 아버지가 막 신나가지고 그냥 자기 새끼들 다 데리고 온 거야. 한 명 빼놓고. 여러분 어쩌면 그 아버지 눈에는 그 막내는 깜이 아닌 거야. 형들이 볼 때도 그 막내는 깜이 아닌 거야. 누가 봐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될 만한 놈만 데리고 간 거야. 이미 다 대화가 돼 있던 거야. 근데 사무엘 앞에 이새가 8명 중에서 7명만 데려가가지고 7명을 한 명씩 이렇게 보여줬어. 한 명씩. 계속 보여줘. 근데 막 사무엘이 볼 때는 와 저놈 정도면 야 저놈 정도면 되겠다. 저 정도면 되겠다. 마음속에 막 그게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 하나님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야. 사무엘이 볼 때는 막 그냥 이놈도 괜찮고 저놈도 다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에 사무엘이 한숨을 푹 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본 7명 아무도 아니란다. 큰일 났네.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네 집에 왕이 난다라고 그랬는데 왜 7명 다 보여줬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시지? 사무엘이 고민이 되는 거야. 한숨을 푹 쉬면서 이새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다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양측이 그냥 생각지도 않는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있잖아. 저 들판에 양들하고 뒹굴르고 있는 애 하나 있잖아. 조그만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런 거야.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집 막내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 어쨌든 이 집안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앞에 나타난 다윗을 보자마자 사무엘 마음엔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는 깜이 아니야. 얘는 그냥 꼬맹이야. 깜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네가 가지고 간 뿔병에 기름을 부어라 그러는 거야. 부어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무엘이 달라지는 거야. 사무엘 눈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그 콩깍지 씌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못생긴 애도 이뻐 보이는 거 알지? 콩깍지 끼면. 원래는 이쁜 애였어.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 안 이뻐. 사무엘이 볼 때도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눈이 벗겨지는 거야. 진짜 보니까 아름답고 멋지고 총명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 그런데 기름을 붓자마자 왕이 됐느냐? 아니,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왕이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해지더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생활의 형편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생활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생활이 이렇게 가도 안 돼요. 이렇게 가면 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형통이 이분의 결과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형편이 좀 안 좋아지면 안 돼. 이렇게 그냥 그저 그래. 그냥 늘 사는 게 그래요. 이것도 안 돼. 좋습니다. 날마다 좋습니다. 얘는요. 인정받지 못했던 양똥이나 치우고 양들이나 풀밭으로 데려가서 양들 풀 먹을 때까지 양의 종이 돼가지고 지내던 아이야. 그런데 얘는 점점 좋아지는데
다윗이야 이게. 이게 누구야? 사울이야. 이거는 이런 삶이 되면 안 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거는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놀랬어? 이새가 깜짝 놀랬어.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던 애가 된 거야. 사무엘도 깜짝 놀랬어. 그 다음에 또 누가 놀랐는 줄 알아요? 7명의 형들이 깜짝 놀랐어. 그리고 마지막에 놀란 애가 누군지 알아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 자기는 늘 형들 막내였고 소외되고 혼자 굳은 일 다 해야 되고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형들은 다 참석하면 자기는 혼자 가서 들판에 가서 혼자 일해야 하고 그래 자기도 깜짝 놀란 거야. 나는 그냥 들판의 잡초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깜짝 놀라고 보니까 자기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는 선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형은 어릴 때도 둥치가 좋았어. 우리 고모가 아니야. 우리 형은 어릴 때부터 잘생겼어. 상대적으로 나는 작고 마르고 우리 형에 비하면 얼굴도 못생기고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보면은 항상 우리 형 칭찬을 하고 잘생겼어. 얘는 장군감이야. 얘는 막 텔레비 나가는 연예인 시켜도 영화배우 시켜도 돼. 나는 그런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 그냥 나는 건강하기만 잘해. 나는 뭔지 모르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여기에는 자기의 노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노력 위에 누가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너를 선택한다 라고 하는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보 같은 놈도 천자가 되는 거예요. 거지같이 가난한 애도 먹고 살만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계셔야 돼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놀랐어? 사무엘 놀랬죠? 이새가 놀랬죠? 7명의 형들이 놀랬죠? 그 다음 마지막에 누가 놀랬어? 다윗이 자기가 놀란다니까. 자기는요 그렇게 될 줄도 몰랐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에 나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뭐 있겠어? 아니야. 여러분 모르는 거야. 여러분 끝까지 꿈을 꾸셔야 돼. 끝까지 목적이 있고 비전,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 생겨. 내가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놀랄 일이 생기는 거야. 지금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주저앉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금 가난하다고 주저앉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금 호주머니에 돈 없다고 주저앉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면 자기가 많이 배웠다? 돈이 많다? 그러면 소용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서론 다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뭔가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여기 이제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나오죠. 근데 사울을 어떻게 했대? 버렸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왕에서 탈락했대. 여러분 이게 문제야. 사울이 왕이 될 때 아싸 그랬을 거야. 사울도 깜짝 놀랐을 거야.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줄 몰랐네 그랬을 거야. 그런데 왕이 분명히 됐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러나 그는 이제 탈락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먹고 살 만큼 해줬어. 그런데 지금도 먹고 살만 해야 돼요. 앞으로도 먹고 살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점점 까먹어. 통장에 돈이 10억이 있었는데 9억, 8억, 7억, 5억, 1억 그러더니 1,000원, 500원 땡 없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점점 하락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과 그 은총 안에 사는 사람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어떻게 됐대? 자, 기름불병 그 사람에게 부었어. 부었더니 영이 여호와의 영이 감동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사건건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사춘기 애한테 엄마가 계속 간섭하면 애가 싫지요. 근데 우리는 사춘기 아니죠. 하나님이 사사건건이 개입하셔야 돼.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사사건건이 매사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감춰져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얘가 뭐가 돼?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에서 탈락했죠? 이 사람은 뭐였어 원래? 양치기, 형제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상승곡선 타는 거, 얘는 내려앉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길 원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앉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가르쳐 주셨어.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거 중요한 거야. 7절에서 뭐라 그래? 사람은 용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들 용모를 보지 말고 나처럼 중심을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할 거는 뭐예요? 7절에서 회개할 건 당연한 거야. 용모를 보는 거 회개해야죠. 순종할 거는 뭐에 순종해야 돼? 7절에 보니까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내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내가 한번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보세요. 내려앉는 인생이 있어요. 올라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고 얘는 구원받은 거지. 은혜 입은 거지. 그런데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은 용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의 용모를 보고 선택했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괜찮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저 사람 괜찮은데가 아니라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만 안 찍어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말 안 할 텐데, 내가 지난번에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자,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모이는 자리에 갔어요. 나도 이제 박사하니까 박사들만 모이는 거야. 그런데 야, 내가 낫대. 내가 딱 봤는데 내가다.
무슨 말인지 깊이 있는 얘기 안 할게. 그런데 야,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뽑아 쓰시는구나.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야. 잘생겼다, 키가 크다, 돈이 많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뭘 보냐 하면 마음속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야. 지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마음에 요게 있으면. 지금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마음에 요게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외형적인 거에 만족하고 외형적인 걸 찾아다닌다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회개하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처럼 되는 게 아니라 다윗왕처럼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 오늘 문제를 내가 뭐라고 해석했어? 거기 보니까 선택받았죠. 누가? 선택받음. 그런데 어떻게 됐어? 버림받음. 그 옆에 내가 누가 썼어? 사울. 사울은 문제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택받았는데 여기는 좋았는데 여기가 안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면 끝까지 선택받으셔야 되는 거야. 중간에 탈락하시면 안 돼. 포기하시면 안 돼. 마라톤 선수들이 막 달립니다. 막 달리는데 절반쯤 갔어. 절반 간 다음에 에이, 그냥 포기했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면 나 절반은 갔어. 나 절반은 갔어. 나 그때 절반은 뛰었다니까? 여러분 그 소용이 있어 없어? 더 창피한 거야. 아예 출전을 안 했어. 그러면 괜찮아. 근데 중간에 그만두면 더 창피한 거야. 그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 하나님 안에 발을 들여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믿기로 하고 따라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가셔야 돼요. 얘는 이제 중간에 탈락했어. 약속은 뭐야? 얘랑 반대야. 버림받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 선택받은. 는 누구야? 다윗이야. 그러니까 얘랑 반대죠. 이렇게 되죠. 교차되죠. 선택받았으나 버림받아. 얘는 버림받았으나 선택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 선택받은 삶으로 열심히 잘 행복하게 잘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뭔지 모르게 버림받은 듯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뭐 어떤 것이든 다 가지고 계실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더 멋있지 않아? 위에 거보다? 처음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거지 된 거야 이거는. 근데 여기는 거지처럼 살았는데 왕이 돼요. 이게 더 극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극적인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셔. 이런 멋진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래? 여기서 가르쳤는데 뭐라 그래?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라는 거죠. 바꾸라는 거야. 교체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느냐? 사람은 뭘 봐? 사람의 기준은 뭘 봤대? 사람의 기준은 용모 또는 외모. 이거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있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다가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생각을 보신다는 거야. 근데 생각은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나 왜 오늘 이 교회 다니게 했고 나를 왜 오늘도 이렇게 살려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지. 그럴 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그래도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 같으나 선택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만 치중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울처럼 결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야? 선택받았지만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을 담으면 버림받은 인생 같았으나 선택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게 제가 좀 이런 말을 쓸 때 좀 조심해서 교회 안에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단 종교애들이 이 얘기를 많이 써요. 완전히 이단들이 있어. 몹쓸 이단들이 있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 그래.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성도라고 그래. 그리고 교회라고 그래. 그런데 걔네들 이단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부 단장해야 된다라는 말을 쓰고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그러면 신부 단장하고 기름 부음을 하면 그런 게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신부 단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 왜 말할 필요가 없냐 하면은 신부 단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기름과 등을 준비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아니, 그럼 그게 신부 단장한 거 아니냐? 아니,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는 매우 중요해. 이걸 순서라고 얘기하는데 기름, 등, 그 다음에 신부가 되는 거야. 그러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말하지 않고 신부 단장 하면은 그거는 앞에 있는 것들을 뺀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 당연히 기름과 등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뭐야? 신부야. 그런데 신부 하는데 앞에 게 없어. 그러면서 신부 얘기만 하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야. 기름과 등이라고 하는 거, 여기 기름이라는 거 있죠? 여기 기름 있죠? 이 기름의 다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 다른 말로 아까 제가 잠깐 썼지만 이거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면은 막 신이 임해가지고 막 무슨 막 역사가 막 일으키고 막 신의 은사를 일으키고 막 병을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런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막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받지 못했는데 능력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기도해도 병 고치는 거 하나도 못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할머니들은 한글도 몰라. 한글을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찬송가를 막 불러. 예수 십자가에 흘른 피로서 막 불러. 그래서 저분이 글도 잘하나 보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찬송가가 아니야. 다른 거야. 그런데 그거 보고 예수 십자가.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외우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표현해도 돼. 예수 십자가. 그거 보니까 달라. 여기 그 장이 아니야. 그 찬송가가. 여러분 한글 몰라도 괜찮아.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 없어도 괜찮아. 능력 행하는 거 없어도 괜찮아.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는 거야. 내가 선택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걸 하면 그 사람이 막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 능력 없어도 괜찮아. 뭐가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름 부음이래.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됐느냐, 내가 선택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구원이야. 아시겠죠? 막 능력 행하실 수 있어? 막 하늘을 날아갈 수 있어? 능력 받아가지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하시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 버려도 괜찮아. 다 버려도 괜찮아. 왜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독특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게 의도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자기의 기준을 바꾼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아니요, 사무엘이었죠? 잘 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막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야. 누가 바꿨느냐 하면 사무엘이 바꾼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결론.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네가 바뀌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 보고 네가 중심을 바꿔야 돼. 그러면 너는 왕이 될 수 있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옆에 있던 사무엘의 기준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김진영 목사가 바뀌려면 이기영 장로님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김동순 권사님이 바뀌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김동순 권사님이 바뀌어가지고 김동순 권사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양명화 집사님이 바뀌어가지고 양명화 집사님이 왕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양치다가 오라 그러니까 와서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갔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붓지? 기름 나한테 왜 붓지? 하고 있었어. 그리고 기름 부으니까 이게 뭐 찝찝하게 이러고 있었어. 다윗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 그죠? 누가 바뀌었어? 사무엘이 보는 기준을 바꾼 거야. 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바뀌길 원한다면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는 거야.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되게 멋진 신앙이야.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든 저 사람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오늘의 사실은 결론이고,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안에는요 할 얘기가 무궁무진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버림받은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변해야 되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변할 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